자, 오늘도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제 등 뒤에 글씨가 잘 보이시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51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소리, 냄새,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소리에 민감해서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또 냄새를 맡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시력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51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노란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 빨간색이 이런 색깔인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밤에 밤하늘의 별들과 불빛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51년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서 세상을 봤을 때 그가 본 세상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매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탄성을 지어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빨간색을 보시면서 빨간색이 이런 색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떠서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일 뿐입니다.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일 뿐입니다. 하늘의 별도 그냥 하늘의 별일 뿐입니다.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하면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감탄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8년에 우리 교회에 왔죠. 2007년 그 전에 제가 그때 한국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춘천 가는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습니다. 친구 목사를 만나러 춘천을 가는데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을 가는데요. 산을 계속해서 보면서 춘천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의 산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야, 정말 우리나라 산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제가 왔을 때가 약간 가을경이었습니다. 그 산의 아름다운 모습들, 잎들, 나무들, 또 바위들, 그 산의 생김새를 보면서요. 저는 제가 춘천을 가면서 감탄을 하면서 춘천을 갔습니다. 제가 왜 감탄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까지 미국 달라스에서 10년을 딱 살았습니다. 달라스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평지입니다. 10년을 살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와서 산을 보니까요, 감탄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나무들 자세히 보고 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온 지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는데 제가
산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제가 이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산도 익숙해지고 뭐 강도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별로 감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그냥 스쳐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도 익숙해지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의 그 오묘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친숙합니다. 주일마다 예수님 이야기 듣죠. 뭐 집에서 성경을 보시죠. 또 집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보시죠. 또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실 때 예수님은 이름은 교회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친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커크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탄성을 지르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연수는 지나가면서 삶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점점 삶은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친숙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도덕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제가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일간지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 하면 저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습니다. 즉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예수님은 성인이신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혁명가인데 왜 그분을 신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 지식이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세상은 나름대로 즐기고 즐거움을 누릴 준비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제일 위험한 것은 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4주 동안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김원동 목사입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하고 저는 김원동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아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4주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 오시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라는 말은 쉬운 말로 중개인, 중개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을 시키는 분, 이분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잘 보시면서 거기다가 한번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신에게 갈 수 있느냐? 무슨 그런 배타적인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신에게 갈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세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께 갈 수 없다, 신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공간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시공간에 묶여있는 인간이 창조주,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우주를 박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박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스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계십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박스 안에 인간이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그 신에게 찾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심판받아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애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심판받아 죽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니까 가봐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사람은 심판받아 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장을 세상은 무척이다 싫어합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가지고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로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주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통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잘하라. 이게 모든 종교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형제와 화목하라. 주위의 사람들과 잘 지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는요,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게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종교는 다 비슷합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형제에게 잘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는 예언자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른 종교들은요, 신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예언자가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이슬람은 마호멧, 그리고 불교는 석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지 결국은 똑같은 신에게로 가도록 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때 기독교 대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언자가, 신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언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데 다들 동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기면 이깁니다. 무조건 우겨야 돼요. 우기면 놀리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우기면 이깁니다. 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모든 종교가 진리가 있다, 세상은 막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이 진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마지막 때 누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카더라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기도 열심히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더라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세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 있을 때 귀신아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그들은 그런 권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30점이에요. 30점. 여러분 3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냥 내가 예수님 기도하면 좋은 일 뭐 주신다 하면 그냥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30년, 40년인데 내려놓으십시오. 연수 내려놓으십시오. 연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망신당합니다.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그 고매함에 빠져버립니다.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전에 몰랐는데, 우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고자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서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화, 비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감춰두신 그 보화, 보배를 여러분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길 때마다 기대가 되시고 그리고 소망을 예수님께 거실 수밖에 없고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다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까? 왜 교회만 오면, 왜 기독교는, 왜 목사들은, 왜 성경은 자꾸 그 이야기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냥 죽습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그냥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 용서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함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짐승들의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그런 예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불완전합니다.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한 번으로 모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참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는 일을 하셨지만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제사냐? 한 번에 딱 끝내버렸습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못 믿으시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거 못 믿으시면 평생 예수 믿어서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딱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큰 죄를 지으면 그 평생 따라 붙습니다. 늘 따라 순간순간 막 그게 나옵니다. 나오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5년 전에 7년 전에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또 내일 지나면 내일 또 그거 또 떠오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함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믿기만 하면, 딱 믿으면,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도말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막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고통을 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었던 큰 죄가 지금도 여러분 따라붙어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놀라운 종교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용서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위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하고 감동하고,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나라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감탄을 합니까? 여러분 감탄하십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하고 찬송하고 감탄하십니까? 잘 안 하시지요. 이 엄청난 소식인데,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요, 사람들이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 사람 1,500명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선한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71.5%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45.7%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반수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 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사람이 죽으면 절대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2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21%, 즉 10명 중에 2명만 심판받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심판이라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땅에는 선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냥 조금 치우쳤다는 게 완전히 치우쳐서 시궁창에 박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착한 일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몇 가지 하면요, 그 평생 머리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인데, 왜냐? 내가 착한 일 좀 했다는 거죠.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 앞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도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쉽게 아주 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석가는 말합니다. 너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몸부림쳐라. 깨달을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말합니다.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모함에서 말합니다. 빠져 죽든지 살아나든지 이는 알라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할까요? 내 손을 잡아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각기 종교에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나쁘거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불교 방송 듣는다 했죠. 스님들 하는 이야기 보면 참 좋은 이야기 있고요.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스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도요. 그 안에 가르침, 좋은 가르침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손을 내십니다. 잡아라.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거나 예배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불교도 가시고, 불교도 법륜 스님 같은 좋은 분들 계십니다. 거기서 가르침 받으면 많은 좋은 가르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은 교회를 가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것, 나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옆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 속에서 일을 합니다. 밤입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정전이 되었습니다. 탈출구가 어딘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탈출구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전 거짓말이야, 왜 탈출구가 저기만 있어, 다른 데도 있을 거야, 여러분 저 말 듣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갑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다른 저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저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길이 탈출구이기 때문에, 그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요즘 그 대형 교회 이제 세습 때문에요, 방송, 신문 난리가 났죠.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집단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목사를 위해서, 목사 대물림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었어요. 전도의 길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할지라도 왜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교회를 이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후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여, 우러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방황하는 사람들아,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의 방황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춘기 때만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에도 방황을 하고요, 노년에도 방황을 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난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방황은 딱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시면 몇 점요? 30점.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을 때 이 세상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